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수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기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잠언 25장으로 잠언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잠언 25장은 이 솔로몬의 잠언 2집이라고도 하는데 1집인 바로 10장에서 22장을 뒤이어서 이제는 히스기야 시대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편집된 잠언을 우리가 2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하는데 두 왕인 이 솔로몬과 히스기야 그리고 이들을 섬겼던 신하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교훈하고자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락을 나눠보자면 2절에서 3절은 바로 숨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피는 왕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또 4절에서 7절은 바로 견고한 왕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왕과 신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과 그 지혜는 무엇인가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그리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못 보게 감춘다거나 모르도록 그렇게 숨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보아도 볼 수가 없는, 알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그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왜 만드셨는지,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로 만물을 지으셨는지 사실은 나타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의 예정도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선택을 받은 자인 건지,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죄인인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지 그 섭리를 우리는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아셨고 하나님만 이 일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을 왕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발견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가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가려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이유와 그 목적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영화는 결코 우연히 일어났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대로 단 하나의 오차 없이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낸 왕,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 진정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또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전의 왕들에게서도 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을 예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위에 비추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힘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보이게 했던 일들, 그 왕들의 영화와 왕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가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말하면서 잠언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에 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자기가 높은 자리 갔다가 이리로 내려오라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밑에 있다가 올라오라 라는 말을 듣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영화 속에서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자, 그리고 악함,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익히 봐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들보다 힘도 있고 지파도 훨씬 많고 그 10지파가 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한 단면을 보게 된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악을 제거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여갔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침몰시켜셨고 역사 속에서 지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고 왕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느낀 뼈저린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왕자의 토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는 그 왕 앞에서 자화자찬하지 말고 또 과장하지 말며 내려가는 말을 듣는 것보다 올라오는 말을 듣도록 겸손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인지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께 하듯, 우리의 삶이 항상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내 이웃을 대하고 내 이웃에게 말하고 또 내 이웃에 대한 들음이 있을 때에 그 삶은, 왕 앞에서 주어진 이 삶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소송을 걸 때에도 법정 앞에 서기 전에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혹 또 내가 재판을 해야 한다면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로 다루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아름다운 입, 책망의 소리를 겸허히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아름다운 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손과 발을 가진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우측에 보면 그 설명하는 부분에 바로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바라볼 수 있게 돌아보게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기에 이미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그 지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땅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님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권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세운 왕이 아니라 국민이 세운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신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우리는 이제 본능에 충실히 살려는 그 인간의 완악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은 이러한 세상 앞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왕 앞에서 주께 하듯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왕 앞에서 주를 섬기듯 아름다운 입과 귀와 손과 발을 가진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통해서 그 숨기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는 이 영화로움과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로서도 영광된 자로 살게 하셨다. 영화로운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으며 만왕의 왕 그 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 마치 하늘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가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겪는 무질서, 혼돈, 그리고 교만이 참으로 난무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겪으며 수없이 방황하고 있지만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실 그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모두를 겸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것을 기쁨과 영화로움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갈수록 이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머물게 되고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 욕망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올해 마지막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예정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이 영화로움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화로움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